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말 아침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를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하루 남겨둔 주말 아침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심령으로 저희들 주장해 주셔서 은혜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뿐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지식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이어서 시편 21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1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며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시편 21편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 속해 있던 옛 생명이 다 소멸되게 하십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을 정복하는,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그것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여 그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안에 가두어져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 물을 받아들여서 다시 요단강으로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죽은 물이 됩니다. 그 안에는 살아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정복 전쟁을 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적은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받고 그 구원의 생명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시편 21편 말씀이 그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 8절에서 13절, 이 세 부분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1절에서 6절은 과거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절은 현재 시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8절에서 13절은 미래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1편 한 편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이제 원수들을 저주하는, 그 원수들을 이기는, 원수들에 대하여 승리하는 노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이 시편 21편은 대관식 시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대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을 머리에 쓰는 그런 의식.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대관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대관식의 이 찬양은 그저 한 번 왕이 되는 자리에 오를 때 불렀던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음을 이렇게 찬양하는 노래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맹함, 자신의 뛰어남, 자신의 전투 경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명성, 그것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가 왕이 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부여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겠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어떻게 전쟁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전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갈등과 전쟁의 상황에서 이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4절, 2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제 살펴본 시편 20편 말씀에서도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갔던 그것이 다윗에게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이번에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지키셔서 다윗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다윗의 왕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두움을 해결해 보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두움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은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여러분 진시황이 불사초를 찾으라고 그 자신의 그 최고의 권력으로 신하들을 보내서 불사초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시황도 죽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아무 힘이 없는 사람에서부터 힘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걸어가는 길이 죽음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고 거절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임하면 죽음을 이겨요.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 앞에선 좌절, 죽음 앞에선 절망, 그걸 부활의 생명으로 이겨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상이
어떤 거짓말로 나를 정죄하려고 해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책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질 않아요.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의로운 마음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요. 우린 평강이 흔들리질 않아요. 하늘로부터 부어진 평강, 평안함이기 때문에 상황이 막 바뀌어도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하나님 때문에 놀랍게 누려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라. 샘솟는 기쁨이잖아요. 밥맛이 있어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있어요. 무엇을 봐도 아름다워요. 무엇을 봐도 기쁘고 즐거워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감사해요.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해요. 그건 우리를 둘러싼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소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자랑거리가 되는 부모, 그런 것 때문이,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 그걸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빛과 생명과 능력이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은 과거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8절에서 13절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미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7절입니다. 이것이 현재인데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제나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 중심입니다. 한 복판입니다. 이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외면해버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을 버리고 떠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버린 탕자를 정말 자존심도 없는 아버지죠.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골이 아주 꼴이 아닌 아들이 저 멀리에서 오는데 그거를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해요. 정말 불효자죠. 하나님은 정말 탕자를 기다린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방적인 약속이세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내 백성이라. 그러니 내게 순종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경외하라. 당연하죠.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굳어버려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 모르니까 굳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게 경험하고 그 구원을 놀랍게 경험한 사람들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 안의 구원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가는 정복전쟁을 하는 데까지 구원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은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보복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 갚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저들을 붙잡고 저들을 죽일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미 스데반을 처형하는 일에 사울이 동참했었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맨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결박하고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청년 사울이 그냥 꼬꾸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빛 앞에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청년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과 예수님은 일면식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던 다윗의 원수는요,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다윗 왕의 원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을 갚겠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다윗의 자신의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다윗도 풀무불로 만들어버린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을 불로 진멸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원수는 그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수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는 명확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의 영, 사단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원수고 적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 사람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고 사단의 통치권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계속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에 대하여는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고 그 사단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돼요. 용서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중보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원수를 대적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이태리 이곳저곳에서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또 우리 이제 5월 31일은 시범 예배로 또 6월 7일은 현장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장비들이 잘 구입되고 방역이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자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생명사계로 지켜주시옵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 전능하신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